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예언서 오늘은 이사야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 이사야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 부활, 또 성령님의 위로 등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참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어느 한 곳 터지고 골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내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사야서의 범위는 66장 중 1장부터 39장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이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 심판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 남겨두실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이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메시아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째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예고하지만 심판 가운데 남겨두실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언합니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인가?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씨가 처녀로서 잉태한 아들이며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임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남유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권과 권력을 가지신 한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왕국들의 심판을 예언하시고요. 자, 넷째로 오실 메시아가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뒤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들 모두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49년 발포와 선언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때를 형식적이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탄생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교회를 통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 이 전반부의 끝장인 39장에 가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사실 남유다는 좀 그동안 위태위태했죠.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범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결국 남유다는 계속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을 나누었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사야라는 인물은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알려주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비롯해 예언서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자녀들을 부모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저희들 같은 목사들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 전하는 거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품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함께 하자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선지자의 이 외침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의 신약이라고 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때론 두렵고 이런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힘을 얻고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가장 많은 소망을 얻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아주 주옥 같은 힘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갖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이사야서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